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한 본문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고요, 이삭은 브헬라로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고요,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60세 이후라면 두 아이를 가진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의 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40세에서 60세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40세에서 160세 사이가 되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긴 시간의 경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어제 말씀까지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에 대한 기록이 26장에 나오는데 아주 짧은 한 장 안에 이삭의 전 생애가 다 녹아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이제 본문을 들여다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이제 12장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삭 시대에 그때에 그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시대 이삭 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 지금 가자 지구라고 그 뉴스에 나오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워낙에 물이 풍부하고요. 또 지대도 이렇게 적도 지대보다는 아래로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날씨나 여러 가지가 농사 짓기에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 확인해 주면서 특별히 이삭이 아직도 자식이 없을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이 40살에서 60살 사이 정도로 보니까 그럴 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서 부르시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확인해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실 먹고 살만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만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그 땅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흔하게 하는 말이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는 말들. 근데 사실 한국이 워낙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먹고 살려고 했다는 말에 모두가 다 약해지고 또 웬만한 법들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심하지 않게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먹고 살만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견딤과 인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고 그랬죠.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거기 왕도 있고요. 7절,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아내를 누이로 말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자기의 죽으면 안 되고요. 아내가 빼앗기는 거, 아내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또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들을 잘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게 되겠죠. 자, 믿음 안에 들어와 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삭도 나그네로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봐 매우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삶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꾸짖었고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왕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셨죠. 이삭뿐입니까? 리브가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9절,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너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너는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너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느냐. 괜히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구나.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선택된 사람은 이삭 하나였죠.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복주심과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입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삭도 복을 받았던 거죠. 자, 이삭은 이 26장을 통해서 이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 이삭의 연단이 한 장에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연단은 12장에서 25장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러나 이삭은 그 긴 시간을 압축이라도 하듯이 한 장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을 축복하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님을 이삭은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27장에서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긴 시간,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기질을 발휘하고 지혜도 내놓고 또 머리도 짜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잘 인생을 풀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복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조금 배운 것을 써먹는 정도로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인생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